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차곡차곡 우리 마음밭에 잘 쌓여져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3장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아,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두 문장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은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품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으로 비교할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렇게 묻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드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유대아 사회에서 이 겨자나무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나무입니다. 크고 웅장한 백향목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겨자씨를 이렇게 작지만 결국에는 크게 되는 씨앗,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겨자나무는 그리 특별하거나 멋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뭐 나무가 뭐 자라봤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가지가 굵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겨자나무를 잡초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평범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박한 겨자씨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입니다. 이 겨자나무는 굴락을 이루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씨 하나가 흙 속에 심기우면 혼자만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겨자나무와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홀로 위풍당당하게 멋있게 솟아오르는 나무가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얽히며 함께 확장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는 표현도 바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거대한 나무 위에 둥지를 튼 새를 떠올리지만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새들의 소굴, 새들의 거처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즉 겨자나무 하나가 그 자체가 거대해서 그곳에 새들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란 겨자나무 그 군락지 속에 새들이 편안히 드나들고 머물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우뚝 서는 세계가 아니라 함께 자라고 함께 머물고 함께 깃드는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혼자 잘 사는 법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자기 계발, 경쟁력, 성취, 1인 성공 서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잘났다가 아니라 함께 자랐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어느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랐다면 그래서 이러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곁에서 깃들고 있는가? 내 삶의 가지에는 어떤 새들이 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단지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포용,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쉼을 얻고 머물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빠짐없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또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흙 속에 묻히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조용히 자랍니다.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도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오릅니다.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시작되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뭐 숫자, 외형, 성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안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종류는 가시광선이라는 것인데 전체 빛 속의 10%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빛들이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 우주를 붙들고 있으며 우리를 지구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둘 중에서 당연히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떻게 좀 잘 자라도록 가꿀 수 있을까? 저는 그 실마리를 생각에서 찾고 싶습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설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사건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쳐다볼 때 왜 날 보지? 비웃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왜 쳐다보지? 내가 괜찮아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감정은 생각의 해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에 힘이 없으면 쉽게 비난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생각에 힘을 기르면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생각에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서 생각을 세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생각을 키우고 그 생각은 결국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고 잘 성장하여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지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비록 잘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잘 훈련하여서 속사람을 단단하게 잘 성장해서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품고 쉬게 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